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순환시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받은 다윗이 지은 시지만 이 다윗의 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 1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백한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난받은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인 주님의 고백이 시편 22편 1절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의 죽음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배반받은 상처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늘 하나된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용납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성자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만큼 아니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 죄도 없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신데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므로 그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품으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독자 이삭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인데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아들인데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데 모리아 산으로 가기까지의 시간이 3일 길이에요. 이 3일 길, 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리스도의 바로 순환을 가리키는 기간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3일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자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마냥 신나기만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먼 길 떠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여행이겠어요. 이삭은 아무 생각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오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고통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심령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은 친구인 아브라함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자신의 독자 이삭도 찢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픔과 고통,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마치 과분한 것인 양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벌레가 되셨다는 거예요. 벌레가. 여러분들, 벌레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게 벌레잖아요.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대지상에게 짓밟히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 벌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톨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톨라는 어떤 벌레인가 하면은 분홍색 물감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벌레, 분홍색 벌레인 거예요. 이 톨라라고 하는 벌레는 나무에 달라붙어서
알을 낳게 되면은 자신의 붉은 액체를 쏟아부어서 그 알을 보호해주고 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벌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으시고 살리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톨라라고 하는 벌레는 자주색 염료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벌레입니다. 근데 그 자주색 염료는 자주색 옷감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자주색 옷감은 왕이 입는 옷인 것입니다. 자주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벌레 같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는 보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왕 같은 재상이 되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지극히 큰 겸손이셨는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랑이요 헌신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벌레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짓밟히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덮으시고 살리셨는데 단순히 우리를 덮으시고 살리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임을 얻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며 고난을 받았지만 성경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다윗이 언제 뻘거벗은 적이 있나?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가 바라보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겉옷도 벗기시고 속옷도 벗김을 당하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18절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성취가 되거든요.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도 로마에게 경제적인 수탈을 당해서 유대인들은 못 먹고 못 입고 경제적인 빈곤과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옷 한 벌조차도 귀한 것이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질 때 어떻게 나눠 가졌어요?
그의 옷은 그의 겉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옷을 취하여 네 기세나 넣어 각각 한 개씩 얻고,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네 조각으로. 그런데 이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 가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 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의 겉옷은요 옷단술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옷단술, 율법을 가리키는 옷단술이 달려 있는 겉옷을 입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겉옷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 가진 것은요 바로 사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조각의 겉옷은 사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복음이 천지사방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만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속옷은요 나눠 갖지 않았어요. 이 속옷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 호지 아니하고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꿰매지 아니하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옷을 만들 때 여러 조각을 이어서 이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속옷은 이렇게 이어서 꿰매서 만든 것이 아니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옷은요 통으로 짠 것이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해가 되시죠? 속옷은 여러 개 바느질해서 이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성을 가지신 분, 예수님의 신성으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 벗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일치되고 연합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겉옷 네 조각으로 나뉘어진 사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일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예수님은 가장 크게 고통당하신 분, 여기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지극히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겸손한 분이었고,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분이었고,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요 먹고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도대체 뭘 먹고 배부르게 될까요?
정말 가난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에 팔복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시편 22편 26절에 나와 있는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6절에서 무슨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먹고 배부를 것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 그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찬송하게 될까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한없는 기쁨이 넘쳐서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2편은 전체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배부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찬송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의 모든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죠, 지리적으로 땅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원어의 뜻은 가장 작은, 가장 무가치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어떠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작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가장 무가치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편 22편과 아니야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22편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벌레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톨라 피 흘리는 벌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레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였고 가장 고통받는 자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가장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의 무가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높임을 받아서 왕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무가치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를 기억하고 주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순환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벌레같이 낮아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무가치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왕같은 제상이 되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주를 예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를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참으로 무가치한 자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주를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또 2부 새벽 기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기도하는 교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누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